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이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하느님 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여러 본당 강의 나가면 본당 신부님들이 이렇게 물론 맞이해주는 본당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냥 바쁘셔가지고 저만 그냥 와서 강의하고 가는 본당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제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순교 영성에 대해서 강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 안에서 순교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나눠줘야 된다고 해갖고 저만 안 나눠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출발하기 전에 사제관에서 그냥 간단하게 타이프 쳐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한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교, 그것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순교의 의미를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 본문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순교성인 대축일 이때 아마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 파견하는 과정 속에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순교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와 순교에 임하는 자세로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뱀처럼 슬기롭다는 것은 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시오. 아유 아프라. 네. 뱀처럼 슬기롭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책략,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느냐? 예, 물론 뭐 그것도 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 다음에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보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박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악을 내가 피할 수 있는 슬기로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박해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나 하느님 믿는다고 그 박해 벌어진 곳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고 나도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슬기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슬기로움은요.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고 박해가 시작되게 될 때 굳이 내가 거기로 막 달려가 가지고선 목숨을 내던지면서 하느님을 증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요 죽음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지향하는 종교예요.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지 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하여튼 좀 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비둘기처럼 순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머니를 믿는 아이의 그 신뢰하는 마음,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을 이 박해를 통해서 드러나는 악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가져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에 노출이 되게 됐거나 박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는 하느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신다는 것을 아주 순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악을 피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악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할 줄 아는 믿음, 이걸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뻔히 죄질 것 같아요. 저기 가면은 뻔히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가 어느 곳에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럴 때는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악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이 순교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해가 나게 되면은 참된 믿음이면 그 박해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을 증언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 그 다음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선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증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악에 노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박한 믿음을 갖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현존하고 계시고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철저하게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람이 갖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맺어내시는 열매가 순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보면은요, 복음서의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그곳에서 피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악, 그죠? 그 악으로부터 예수님이 투신해 갖고 뛰어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악으로부터 물러가신 거죠. 피하신 거죠.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그분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또 그 시간을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악이 드러나는 곳을 피하셨던 모습들이 복음서의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순교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관이 되셔서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이고, 이 순교에 임하게 되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악을 피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 악으로부터 승리하신다는 아주 순박한 믿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교 영성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악을 피하고 하느님께 대한 의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순교하려고 해도 그것은 순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요즘 생각이지만 지금 만약에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을까? 형틀에 묶여가지고선 곤장으로 엉덩이 한 대만 딱 맞자마자 가지고선 폐기호하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많은 교우들이 신앙을 중단하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불편해도, 또 요즘은 어떡하죠? 정치적인 이념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을 중단하고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순교의 영성을 정말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힌트를 좀 우리나라 순교자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그 순교록을 좀 이렇게 떠들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게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하고 성경에 드러나는 순교자들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바로 하느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자 황일강 시몬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도 하나가 있고 후세에도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보면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죠. 근데 이 황일강 시몬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죠? 하느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는 교우들 안에,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고 아직 그 하느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종말론을 복자 황일강 시몬,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백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그죠?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또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교회사 공부했던 제 교구 후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순교자들 박해가 있고 그랬을 때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공부한 신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시리에 조각나게 단편적으로 있는 말씀만 접했을 뿐 오늘날 성경처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다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요, 성 남명혁 다미아노라는 성인도 있습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이요. 이분도 하느님 나라를 언급하죠. 천주를 위하여 죽으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길 바라오. 우리 세남터 여기가 아주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왜냐면 올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솔직히 신부되고 나서 로마로 유학 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서 본당 신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사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건 신부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지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국경을 넘어 양인들과 교섭한 것은 천주교를 위해서였고 천주님을 위해서였으며 나는 그분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여기 보면은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죠. 사형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요. 그럼 치시오. 나는 준비가 되었소. 나는 이제 천당에 올라가 지금처럼 당신들을 보게 될 것이요. 여기서도 김대건 신부님도 하느님 나라를 언급하죠. 자, 또 보면은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마카베오 학원에 보면은 7 형제를 순교시킨 어머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죠. 배교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서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순교해서 죽어라. 너의 생명을 하느님께 바쳐라. 엄마가 7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엄마의 믿음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를 움직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난 아들들을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엄마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예?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점심 때 다들 꿀 드셨슈? 꿀 먹은 벙어리요? 네. 여러분들이 막 대답을 잘해주면 강의는 점점 재밌어질 거고, 대답이 뭐 없으면 이제 나도 물론 그냥 이거 보고 다 읽고선 2시간 동안 읽고 집에 갈게요. 도대체 이 엄마는 믿음을 통해 무엇을 갈망했기에 자기 아이들 보고 죽으라고 얘기할까? 뭐를 믿었기에 도대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자,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대요. 자,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마카베오서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뭐였죠? 하느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죠. 이때는 이게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시가 되지 않았지만 부활과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믿음의 본질이 이거였었습니다. 자, 또 다른 아들에게 했던 말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내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3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죠?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순박한 믿음, 모든 악이 드러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 순간에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순박한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였냐면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이게 믿음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니고 갈망하고 있을 때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비록 순교할 수는 없지만 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히 하느님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누가 활동하시느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 순교의 열매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증언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믿음의 본질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었는가? 실제로 이 사목 현장에서 만난 교우들을 보면 믿음의 본질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현세적인 행복, 현세적인 평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현세적인 희망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맘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엄마들이 매일 나와서 죽도록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수능 때문에. 얼마나 하느님께 열심히 매달리는지 몰라요. 막 그 모습만 보면 진짜 회개하고 막 하느님께 돌아가는 사람 모습 같아요. 근데 수능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번 그대로 쭉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2번 수능과 끝남과 동시에 그 엄마들도 사라진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느님 나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어디다 써먹고 있느냐? 그냥 현세적인 것들. 지금 나 평화로워지는 거, 지금 나 행복해지는 거, 지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열렬히 바라는 거, 그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누가 좀 아프다고 하면은 빨리 그 아픈 상황에서 나아지길 원해서. 거기서 좀 세게 나가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도도 하셔요. 어떤 기도 할까요?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보고 있느냐. 황일강 시모는요, 여러분들, 천주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몇 번 갔다 오더니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게 됐을 때 폭발적으로
선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가 체험됐기 때문입니다. 종이 갔더니 나보고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교우들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교우들이 모이면 정말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단해버렸어요. 교회도 저는 그래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데는 아주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 내가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느님께 아주 순박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 하느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사람이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데서 특히 레지오 마리의 특강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묵주기도를 하시다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셨었습니다. 이 묵주를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제 아버지 묵주는 스텐레이스로 돼 있어요.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 스텐레이스로 돼 있는데 마지막 영광송을 바칠 때 이 스텐레이스로 돼 있는 이 부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묵주를 보면은 여기 스텐레이스로 돼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 반이 노랗게 박혀 있습니다. 뭔가에 탄 것처럼. 그뒤부터 저희 집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묵주 기도를 안 하면 맞는 집이 됐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묵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묵주 기도를 바쳤냐면, 제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옆에 짝꿍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너도 잠자기 전에 묵주 기도 하는 거 힘들지? 그랬더니 걔가 묵주 기도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때 집에서 맨날 자기 전에 묵주 기도를 하니까 그냥 모든 집이 다 묵주 기도를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참고로 제 IQ가 90입니다. 멍청해서 그래요. 기도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사 안 갔다가는 난리가 났었어요. 한 번은, 그리고 성당 가기 싫다고 했다면 빗자루로 쳐 맞았습니다. 저는 어렸었을 때. 성당 가는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칠갑산을 넘어서 가야 됐어요. 요즘 그 초등학생들은 성당 올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성당 문 앞까지 차로 데려다 줘요. 저는 국민학교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린 동생 손 붙잡고 완행버스를 타고 둘이서 칠갑산 넘어서 그 버스 타면서 내려가지고 애기 걸음으로 15분, 20분을 걸어가서 성당을 갔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부모에게 배우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겨내는 법을 하나도 못 배우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근데 그 성당이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제가 어디를 갔느냐면 성당 가는 시간에 오락실로 출근을 했다가 끝난 시간 맞춰가지고 오락실에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꼬리가 길면은 밟히게 된다고 그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왜냐면 성당 갈 때 엄마가 돈을 많이 줬거든요. 왕복 차비 주죠, 헌금 주죠, 간식비 주죠. 그거 동생하고 모으면 돈이 꽤 됐어요. 그래서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때렸는데 눈동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하도 아파갖고 맞고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끌려가가지고 오토바이 태워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다가 동생하고 저하고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사 안 가는 아들 필요 없다고, 버리겠다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졌었냐면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가을에 논을 한번 태워본 적이 있었어요. 논 태우면 여러분들 그 쌀값 물어줘야죠, 지푸라기값 물어줘야죠, 경찰서 소방서 가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죠. 그때도 회초리는 맞았지만 부모님이 저 내다 버리겠다고,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사제가 돼서 유학 다녀온 다음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이제 저는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고 가셔요. 근데 아버지랑 사제관에서 맥주 한잔 하다가 제가 그냥 우연찮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저하고 꼭 그렇게 묵주기도 안 하면은 그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야.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솔직히 부모로서 너무 욕심이 나고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내 아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내 아이가 신앙을 가져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어떤 부모가 솔직히 지옥으로 가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그거를 방관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너랑 동생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네.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니까 뭐가 명확해져요?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느님 나라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준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순박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악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왜요?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순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셔서 그 악이, 그 고통이, 그 상처가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무력한 것인지를 내 안에서 증언하시고 드러내시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도대체 뭐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뭐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지향을 잘 보면은 내가 지금 뭐를 믿고 있고 하나님한테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몰라요. 왜요?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게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기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막 안에서부터 막 짜증이 나고 한숨이 팍 나오고 막 아우 왜 또 기도하자고 난리야 막 이러고, 아니면 기도하자는 목소리 그 말 들으면은 그냥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던가, 성당 가라고 얘기하면은 막 짜증내고 막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당 가라고 막 이런다거나, 미사를 드리는데 하필 그날 신부님께 성령이 임하셔갖고 강론을 한 40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막 미사 시간 내내 막 환장하겠네. 언제 끝나? 환장하겠네. 언제 끝나? 막 이런다거나.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내가 뭐를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나는 고해성사 보기도 싫어 죽겠고, 이러다가 마지못해서 표 나와갖고 억지로 들어가서 성사 보고 나왔는데 보석이 성체조배인 거예요. 감실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1분도 안 지났는데 계속 시계 보면서 아우 나 이거 도대체 성체조배는 몇 분 하는 거예요? 죽겠네 막 내가 이러고 있거나, 하느님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살 준비가 된 걸까요?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믿음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도도 싫고 미사도 그냥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좋고,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정화되기 위한 고해성사도 부담으로 느껴지고,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에게 급한 일 생기면 그제서야 묵주 들고서 막 성모님 도와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시, 이러다가 얻을 거 다 얻어내면 이제 또 기도 내팽개쳐버리고, 평생을 믿음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쁨으로 알아온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할 때 그때 느꼈던 그 마음 하느님 앞에서 막 그대로 느껴질 겁니다. 왜요? 기도,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이게 다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봐야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지닐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믿음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라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익히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이게 되게 될 때 일상의 삶 안에서 누군가가 드러난 악 앞에서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될 때 일상의 삶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더 큰 악을 내가 곱씹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되돌려 주려고 그러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비둘기처럼 순박한 믿음을 기를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신약 성경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언급되는 순교자는요, 세례자 요한, 그죠? 그 다음으로 또 언급되는 순교자는 스테파노,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사도들도 다 순교하셨죠. 근데 그 중에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장면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카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야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야는 즉시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이 내용. 네. 루카복음은 즈카리야와 엘리사벳이 태어난 아기,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죠.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는 사건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게 주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보살피고 계셨던 것으로 평가를 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자, 즈카리야는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전하게 되자 그 탄생 예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차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즈카리야가 몇 달 동안 벙어리가 됐을까요? 몇 달? 애가 임신돼서 세상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몰라요. 몇 달이요? 10달? 네,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거예요. 10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즈카리야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즈카리야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즈카리야를 하느님께서는 어디로 초대하셨느냐? 침묵 속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인 겁니다. 믿음이
내 순수해져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내가 믿고 배우고 체험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게 돼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즈카리아가 어떡합니까? 글 쓰는 판 달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순교 영성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래? 막이 들렸나? 네. 침묵하는 시간. 많은 신앙인들이 침묵을 두려워해요. 아예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즈카리아의 노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무일도 아침 기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기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노래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주 성경이 고백하는 아주 분명한 이 사실을 즈카리아는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침묵 속에서. 자, 그러면서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좀 보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 하느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즈카리아는 순수하게 배워나가죠. 자, 또 후반부를 볼까요?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후반부는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마치 예언처럼 한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하느냐?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내가 죄의 용서를 통해 구원된다는 이 믿음의 내용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그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세례자 요한에게 전달되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즈카리아가 노래한 대로 광야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헤로데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순박한 믿음, 그걸 드러내죠. 타협하지 않죠.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헤로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악으로부터 승리하신다. 거기에 순박하게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침묵을 통해 내 믿음이 순수해지게 되고 하느님의 뜻과 구원 계획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게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물론 스가랴가 헤로데에게 죽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아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로 물려받은 그 믿음을 통해 끝까지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첫 번째로 마련해야 될 게 뭐냐? 침묵하는 시간. 이게 우리 믿음이 순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또 보면요, 엘리사벳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왜요?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가브리엘 천사 만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서 나왔죠?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본인이 임신하게 되게 된 거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을 스가랴로부터 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아기의 이 할례식을 보게 되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엘리사벳이 얘기해요. 그죠? 엘리사벳이. 스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아기 이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벳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스가랴만 들었어요. 근데 스가랴는 벙어리가 돼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엘리사벳은 도대체 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듣게 되었을까요? 자, 루카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5달 동안 숨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일으키신 일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5달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는 침묵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이 성장한 뒤에 세례자 요한이 지냈던 곳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몰라요? 1번 천안 원성동 성당, 2번 세남도 순교성지, 3번 광야. 몇 번이에요? 네, 이뻐라. 역시 우리나라 교우들은 보기를 줘야 돼요. 광야에서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장소일까요? 침묵하는 장소. 사람들의 시선에서 피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장소.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 부모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깨닫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가 그런 곳이니까. 침묵하고 하느님의 시선에 온전히 머무는 장소가 광야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 세례자 요한도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순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일상의 삶 안에서의 순교 영성을 사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침묵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은, 이 두 가지를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신앙의 본질인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침묵할 수 있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성체조배죠. 가장 탁월하죠.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벗어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시선 안에 내가 머물죠. 그리고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성체조배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주는 기쁨, 하느님께서 주는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힘을 지니게 됩니다. 힘을 지니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세적인 행복과 평화, 이거를만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좀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셔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하느님 만나게 되는데, 이게 본질인데, 그죠? 근데 나는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할 때 자주 만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선 결혼해도 행복할지 말지인데, 그죠? 잘 알지도 못하고 막 대면하고 막 좀 부담스럽고 막 이런데 거기서 막 그런 분하고 영원히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순교 영성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체조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고 천국문 앞에서 눈물 엉엉 흘리면서 그때 김재덕 씨는 얘기한 거 들을 걸 이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개 타신 거예요. 그냥 하느님 나라.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라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세례자 요한은 여러분들 순교자죠. 그의 삶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제들이 누군가를 세례자 요한에게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거는요, 예루살렘에서 사제들이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막 세례자 요한만 보면은 막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려고 하고,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막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안수 받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막 세례자 요한만 나타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받은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내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게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열광하고 있으면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철저하게 머물죠.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 안에서 얻는 기쁨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누가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눈동자 안에서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얘기해요. 모두가 다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그 말 보면은 좀 짠해요. 그 말씀 보면은 세례자 요한 말씀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앙심을 품어서 그 앙심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자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세상 안에서는 아주 초라하게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거,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침묵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저는 또 보고 싶은 게 예수님도 순교자시죠? 그죠? 엄밀하게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순교자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또 요셉 성인과 성모님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잠시만요. 날라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오호. 미안합니다. 네.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알려서 망신을 주고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게 만드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사랑했구나. 왜요? 나랑 같이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배신감,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은 망가뜨려 버리고 싶고 망하게 만들고 싶은 게 보통 악에서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겨버리고 마리아가 그 임신하게 된 그 남자랑 같이 살 수 있게 요셉이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선택은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 안에서 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올바른 선택.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랑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엄청난 것들을 희생하면서 고민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항상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올바른 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은 하느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판단인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해서 올바른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맞서는 겁니다. 그거를 이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순명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거. 내가 옳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옳다고 느껴진 판단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도 한번 보죠.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이 루카복음에서 만나요.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중략하고 중간 부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성모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설사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셨죠. 자,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판단이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할 줄 아는 믿음을 지녔고, 성모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의 순교 장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기에서 7번, 8번에 거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마르다. 이 말씀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교 장면에서 보면은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지니셨던 그 믿음이, 물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하지만 또 참 인간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전해지게 됐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순교 과정을 다 겪어내시고 이겨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뜻이 항상 옳다고, 경험, 이성적인 판단,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복음의 가치와 틀리게 되면은 굽힐 줄 아는 유연함, 요거를 우리가 또 지니고 있을 때 우리들도 십자가를 향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교우들이 이래요. 복음적인 가치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예요. 그냥 내 경험이 옳은 거예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걸어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명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은총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주죠. 저는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체험했던 거 예를 참 많이 들어줬었는데, 뭐 이것도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로 해줄까요? 1번 재밌는 거, 2번 더 재밌는 거, 3번 겁나 재밌는 거, 4번 들으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만한 거. 자, 몇 번일까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언어를 참 많이 해야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위 따는 과정 중에 현대어는 영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4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어는 히브리어, 히라버,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곰 해서 5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언어를 9개 해야 돼요. 제가 IQ가 몇이라고 했죠? 92. 뒤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석사 과정 중에 있었는데 프랑스어 시험을 통과해야 학위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어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는데 그때 교부학 공부했던 신부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프랑스 학원을 등록을 해놓고 2달을 다녔습니다.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고 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지낼 때는 빨래하는 거는 기숙사비 내면 공짜로 해줬는데 그 기숙사는 빨래할 때마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어떻게 했냐면 같이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돈 내가지고 빨래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부님이 돈 내는 날이었는데 세탁실에서 기다리는데 그 신부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겁나게 했슈.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방에 가봤죠. 방에도 없슈. 방에는 빨래바구니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어디 갔지? 이러고선 그 신부님 빨래바구니 갖고 내려와가지고선 제가 세탁기에다가 빨래 다 넣고 제 돈 넣고 돌린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생전 처음 본 아저씨들하고 앉아서 막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뭐 한국에서 온 아저씨들인가? 이 생각하면서 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내가 아침부터 너 겁나 찾아다녔어?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겁나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내가 네 방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자꾸 이러니까 막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엄청 큰 소리로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네, 그랬어요. 저도 못됐죠, 성격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밥 떠가지고선 밥을 먹는데 그 프랑스 파리잖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 식당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 앞 테이블에서 한국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아저씨들이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한 신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주교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거냐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냐고 그러셔갖고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사복을 입고 계셔서 신부님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그랬더니 주교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거기서 대전교구입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신부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학교 같이 가는 것도 같이 안 다녔어요. 저녁 먹고 둘이 산책하면서 로사리오 하는 것도 같이 안 했어요. 미사 드리는 것도 둘이 같이 안 드렸어요. 밥 먹을 때도 같은 테이블 같이 안 앉았어요. 빨래할 때도 각자 돈 내고 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방향 확 돌려가지고서 그냥 뒤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신부가 잘못했다고. 저 신부가 잘못했다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미사를 드리는데 본기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일독서를 읽고 나서 일독서 묵상을 하려더니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복음을 읽고 나서 성찬에 이 막이 돌렸나? 성찬의 전례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저기 빵 이렇게 들려서 기도하고 포도주 붓고 물 붓고 하는데도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미사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하고 그 신부님 방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다. 용서해주라. 여담이지만 그 신부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싶었는데 제가 화가 잔뜩 나서 먼저 사과하면 뒤지게 혼날 것 같아서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저는 저 신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저 신부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신부가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으니까 나는 용서를 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제 경험, 논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맺어낸 저의 올바른 뜻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계속 건드려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제 뜻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저 신부가 와서 사과를 청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요. 왜요? 누가 보더라도 저 신부가 잘못한 행동이니까.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제가 올바르게 판단한 그 뜻을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냥 아무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제 믿음 안에서 저의 행동을 통해서 그 힘을 확 드러내게 된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내 뜻이 꺾어져 버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힘이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 하느님의 힘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믿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느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니게 될 때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 말씀이 승리하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하느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일상의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 영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길이다. 내 영혼이 항상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맞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삶이 된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말씀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뒤로 오너라.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는 그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죠. 따라가다가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순교죠. 실제로 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도 그리스어 성경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뒤로 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사탄이 뭐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예수님이 따르기를, 내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내 뜻에 예수님이 굴복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사탄인 거죠.
악은 그런 식으로 힘을 드러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안에서 침묵과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씩 우리 믿음은 신앙의 본질을 배워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 순박한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도 순교의 그 신비를 드러내게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 특히 성체조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순교 영성을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생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다가 본당에다 냈었습니다. 그때 아주 힘든 일들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을 고르면 본당 신부님이 빠꾸시켰어요. 다른 거 알아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인상적인 체험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야채 도매상을 크게 하는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새벽 5시 반인가 5시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출근해야 되고, 장날에는 4시 반에 출근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5톤 트럭으로 그 채소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날라가지고 저온 창고에 쌓아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 배달해달라는데 배달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됐거든요. 출근을 해서 9시쯤 되면은 이 저온 창고에 정리하고 쌓아놓고 막 하역하고 이게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뭐를 해주셨냐면 밥을 사주셨어요. 아침을. 밥을 먹으러 갔으니까 저는 천주교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명의 신앙인이니까 밥 먹기 전에 뭐를 했을까요? 성호경을 그었겠죠. 긋고 식사 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물끄러미 사장님이 바라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성당 다녀? 그래. 예. 그랬더니 성당을 왜 다녀? 그래. 왜 다니긴요? 제가 다니고 싶으니까 다니죠. 그랬더니 거기 마리아 믿는 데라며. 아니요, 마리아 안 믿어요. 그랬더니 하느님 믿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마리아 믿는 데라는데?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됐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사장님 분명히 전날 기도 안 하고 드셨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 갑자기 이러더니 혼자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멘 이러더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신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또 사장님이 일부러 저한테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성당을 왜 다니냐,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일부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시 막 이러고 그랬죠.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 시장에서, 이 업체가 시장에 있으니까 장 보러 왔던 우리 본당 할머니들 자매님들이 지나가다가 저보면 아이고 우리 학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학사님이 뭔지를 공부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되실 분이셔? 그래갖고 예?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 학상가 뭔가가 그게 신부님 되실 분한테 하는 얘기라며, 그 붙여주는 거라며. 그래갖고 제가 아 예, 저 천주교 신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쩐지.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겁나 힘든 일만 주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힘든 일만. 여름에 여러분들 부엌칼 한 자루 주고선 약도 그려준 다음에 밭에 가가지고선 그거 다 뽑아가지고 그 1톤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가져오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혼자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거 다 잘라가지고선 채소 실어가지고 금을 던지고 묶고 막 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거 막 저기 저온 창고 내릴 때도 막 일부러 막 무거운 거 막 이거 제덕이가 내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일 시킬 때마다 성호경 긋고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성모성 한 번이라도 하고 마음속으로 하고 그리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은 막 성가도 부르면서 했죠. 막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2달 넘게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사장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날 사장님이 봉투를 두툼하게 해서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제덕이가 일한 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봉투를 하나 또 꺼내서 또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학교 가서 책 사보고 뭐 사먹는 데 써. 내가 좀 더 넣었어. 그래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랬죠. 그러더니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되실 분이라서 일부러 막 더 힘들게 괴롭혀봤다고. 근데 역시 다르네. 신부님 되실 분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곧바로 그날 그만두겠다고 하고선 일 그만두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저기 다음 방학 때도 좀 와서 일하지 그래?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죽어도 안 와요. 나 뒤지는 줄 알았슈. 네, 그래갖고 이제 빵 웃고 그리고선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신부님이 되는 사제서품식이 그거죠. 네. 지금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제서품식 때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개신교 집사님이셨던 그 사장님이 사제서품식 미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본당에서 첫 미사 할 때 또 오셔가지고 미사 다 드리고 저한테 안수받고 그리고 갔어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 네. 제가 한 거는 여러분들 기도한 거, 하느님께 의지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개신교 집사님이었던 그 사장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죠. 일상의 순교,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믿음 지키고 어떤 일이 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증언하시는 그 순교의 신비를 분명히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냉담하는 교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사제들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냉담하는 교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소망이 뭐냐면 제가 부임했던 본당의 모든 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소망. 간절히 바라는 거, 사제로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거.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 순교자들의 믿음이었고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방법 알려드렸죠? 침묵,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할 줄 아는 신앙생활, 이 세 가지를 내가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순교의 신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들을만 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래요. 너무 레벨이 좀 낮았나요? 쉬웠나? 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막 순교 영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어떻게 PPT로 막 히브리어 띄우고선 해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는 게 마음속에 많이 남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 굉장히 못난 사제예요. 여러분들 겉으로만 볼 때는 되게 좋은 신부님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못난 사람입니다. 저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교우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볼 건 그렇게 많은 교우들이 사랑해주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신부님들이 또 많아요.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신부님들도 있고, 제가 지치지 않고 하느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매일은 괜찮고요. 가끔 제가 생각이 나면 이 못난 저를 위해서 성모성 한 분만 받쳐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의 마친 기도를 항상 강복으로 하는데요. 강복 주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